사람은 너무 힘들면 가장 먼저 이유를 찾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다른 사람은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할까? 이 고통은 언제 끝나는 걸까? 그리고 끝내 답을 찾지 못할 때 사람은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모르는 업보 때문에 이번 생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이 고통을 끝까지 참고 견디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또 같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처음에는 조금 이상한 위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 없는 고통보다 차라리 이유 있는 고통이 조금은 받아들이기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생에 빚진 것이 있어서 지금 갚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한 마음을 조금 누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참고 견디면 다음 생에는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너지는 마음을 억지로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아라. 전생의 빚을 갚는 것이다. 업보다. 네가 견디면 다음에는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쯤 그 말 앞에서 조용히 물어야 합니다.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통받는 사람에게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일까? 정말 부처님의 지혜가 괴로운 사람을 더 죄책감 속에 묶어두는 것일까? 정말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이 벌을 받는 일이어야 할까? 정말 가족을 위해 오래 버틴 마음이 전생의 죄값일 뿐일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을 벌로만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을 바르게 보라고 합니다. 괴로움이 있음을 보고 그 괴로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보고 그 괴로움에 내가 어떤 생각을 덧붙이고 있는지 보라고 합니다. 같은 현실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현실은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씩 이어지는 돌봄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게 합니다. 경제적인 책임도 무겁고 잠을 편히 자지 못하는 날도 많고 내 삶이 사라진 것 같은 서러움도 올라옵니다. 친구들은 여행을 가고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병원과 집 사이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위에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생각까지 얹으면 마음은 더 깊이 무너집니다. 몸은 이미 지쳐 있는데 마음까지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현실은 이미 무거운데 그 위에 보이지 않는 죄책감까지 짊어집니다. 이때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다른 눈을 열어줍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이 왜 죄값이어야 하는가? 돌봄은 벌이 아니라 자비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를 돌본다고 해서 전생에 죄가 많아서 간호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간병인이 병든 사람을 보살핀다고 해서 전생에 빚을 갚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아픈 자식을 돌본다고 해서 그것이 죄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자식이 늙은 부모를 돌본다고 해서 그것을 벌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은 힘들지만 그 안에는 사람으로서의 자비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생명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연이 된 사람을 가능한 만큼 보살피려는 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무조건 전생의 죄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돌보는 사람의 마음은 더 외로워집니다. 그 사람은 이미 충분히 힘든데
거기에 내 죄 때문이라는 말까지 들으면 도망갈 곳이 없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을 그렇게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괴로운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길이 아니라 지금 이 괴로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덜어낼 수 있는지 알려주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괴로움이 있음을 보라. 그러나 그 괴로움에 스스로 죄인의 이름을 붙이지 말라. 괴로움은 벌이 아니라 바르게 보아야 할 현실이다. 우리는 종종 고통 자체보다 고통에 붙인 해석 때문에 더 괴로워집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거기에 나는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겪는다는 생각이 붙으면 마음은 더 어두워집니다. 오랜 간병은 지칩니다. 하지만 거기에 내가 끝까지 못 견디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붙으면 사람은 자신을 돌볼 수 없게 됩니다. 가족을 시설에 맡길지 고민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렇게 하면 나는 나쁜 사람이다 라는 죄책감이 붙으면 정상적인 판단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쉬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은 자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몸에도 한계가 있고 마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다 보면 지치고 원망이 올라오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고 나는 죄가 많으니 참아야 한다. 고만 하면 마음은 병들어 갑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억지로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바르게 보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지쳤구나. 내 몸이 한계에 왔구나. 내 마음에 원망이 쌓였구나. 내가 혼자 너무 오래 짊어졌구나. 이제는 도움을 구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풀면 수행은 무조건 견디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일으키는 조건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보지 않고 무조건 참고만 있으면 참는 마음 안에 미움이 쌓입니다. 겉으로는 착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계속 원망이 자랍니다. 그 원망은 어느 날 말로 터지고 표정으로 나오고 몸의 병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는 것만이 자비는 아닙니다. 참는 것만이 수행도 아닙니다. 상황을 바르게 살피고 나와 상대가 함께 덜 괴로운 길을 찾는 것, 그것이 더 깊은 수행일 수 있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사람은 두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는 현실의 고통입니다. 간병, 병원비, 시간, 체력, 수면 부족, 일상의 제한, 경제적인 부담. 다른 하나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내가 그만두면 나쁜 사람인가? 가족들이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부처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 다음 생에도 또 이런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현실의 고통도 무겁지만 마음의 고통은 더 오래 사람을 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마음의 고통을 덜어야 합니다. 전생의 죄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묶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이 생겼을 때
나는 벌을 받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 지금 나에게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내가 돌볼 수 있는 만큼은 돌보고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도움을 받고 가족과 역할을 나누고 전문가와 상의하고 사회의 제도도 활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이 실제로 덜 괴로워지는 길을 찾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모든 돌봄을 혼자 떠안다가 몸과 마음이 무너진다면 그것이 과연 자비일까요? 돌보는 사람도 무너지고 돌봄을 받는 사람도 더 불안해진다면 그것이 과연 바른 길일까요? 자비는 나를 완전히 없애고 남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나와 남이 함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아픈 사람을 돌보면서도 나를 돌보아야 합니다. 가족을 챙기면서도 내 몸과 마음을 챙겨야 합니다. 상대의 고통을 보면서도 내 고통을 모른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한 생명을 돌보는 마음은 귀하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만든다면 그 또한 다시 살펴야 한다. 자비는 한쪽만 살리는 길이 아니라 함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우리는 고통이 올 때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유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나와 상대가 조금이라도 덜 괴로운 길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죄책감은 정말 도움이 되는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업보의 말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더 묶고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업이라는 말은 사람을 겁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업은 내가 지은 말과 행동과 마음이 다시 내 삶에 영향을 준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일은 과거의 죄를 상상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말과 행동과 마음을 조금 더 지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원망을 키우면 원망의 업이 깊어집니다. 지금 죄책감에 묶이면 자기 혐오의 업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을 바르게 보고 도움을 구하고 자신과 상대를 함께 살리는 길을 찾으면 그것이 새로운 선한 업이 됩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며 마음속으로 미움과 원망만 키우는 것보다 도움을 나누고 역할을 나누어 조금 더 평온한 마음으로 돌보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끝까지 혼자 버티다 무너지는 것보다 시설과 가족과 사회의 도움을 받아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건강하게 인연을 돌보는 것이 더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통이 찾아왔을 때 무조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내가 벌을 받고 있다. 내가 참지 않으면 다음 생에 더 고생할 것이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고통을 어떻게 바르게 볼 것인가? 나는 무엇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 마음의 원망은 어디에서 생기고 있는가? 상대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에 맞는가? 나도 행복하게 살 권리를 잊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에서 부처님의 지혜가 시작됩니다. 고통을 전생의 벌로 보는 순간 사람은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바르게 볼 현실로 보는 순간 사람은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고개 숙인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조금 더 자유롭고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을 마음속에 조용히 새겨도 좋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전생의 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 있다는 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쉬고 싶다는 것은 당신에게 자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당신이 책임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은 누군가를 돌본 시간이고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 애쓴 시간이며 아주 큰 복을 지어온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책감으로 버티지 말고 지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견디지 말고 자비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나만 희생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와 상대가 함께 덜 괴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첫 번째 문입니다. 돌봄은 벌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아픈 사람 곁에 오래 있어 본 사람은 압니다. 돌봄은 말처럼 아름답기만 한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지침이 있고 반복이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약을 챙기고 병원 예약을 확인하고 몸을 씻기고 식사를 챙기고 감정의 변화까지 받아내야 합니다. 상대가 고맙다고 말해주면 조금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짜증을 내거나 무심하게 굴거나 당연한 듯 받아들이면 마음속에서 서러움이 올라옵니다. 그때 돌보는 사람은 2번 아픕니다. 몸이 힘들어서 1번 아프고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또 1번 아픕니다. 나는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은 보지 않는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고마워하면 좋겠는데 왜 내 희생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는가?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올라온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랜 돌봄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지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지친 마음을 다시 죄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가족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내가 쉬고 싶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시설을 생각하면 벌 받을 것 같은데, 내가 참고 견디지 못하면 다음 생에 더 큰 고통을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돌보는 사람은 더 깊이 갇힙니다. 고통을 말하지 못합니다. 도움을 구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속에 쌓인 원망은 더 커집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이 마음을 먼저 알아차리게 합니다. 돌봄은 죗값이 아닙니다. 돌봄은 벌이 아닙니다. 돌봄은 복을 짓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을 짓는다는 말이 혼자 다 짊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맹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 가야 합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자기 자신을 태울 수 있습니다.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갑고 계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수행은 자비와 지혜가 함께 있을 때 시작됩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마음에는 자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돌봄을 오래 지속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 내가 직접 돌보아야 할 것과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 상대가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기대하는 반응을 모두 받을 수 없음을 아는 지혜, 그리고 나 또한 돌봄을 받는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지혜. 부처님의 말씀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라도 집착이 되면 괴로움이 된다. 자비는 상대를 살피는 마음이지만
지혜는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길을 찾는 힘이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이 복을 짓는 일이라는 말은 당신의 고통을 가볍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시간을 죗값으로 깎아내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밤을 새워 돌본 시간, 당신이 자신의 일정을 포기하고 병원에 함께 간 시간, 당신이 힘든 마음을 삼키고 식사를 챙긴 시간, 당신이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에서 혼자 울며 다시 일어난 시간, 그 모든 시간을 전생의 죄를 갚은 시간이라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한 생명을 돌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괴로움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으려 했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힘들어하면서도 완전히 버리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당신이 복을 지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을 지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무조건 똑같이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까지 한 방식이 내일도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람의 몸이 변하듯 상황도 변합니다. 환자의 상태도 변하고 돌보는 사람의 체력도 변하고 가족의 형편도 변하고 필요한 도움도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을 다시 살핍니다. 지금도 내가 혼자 돌보는 것이 가장 좋은가? 전문 시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나은가? 가족들이 역할을 나눌 수 있는가? 주말만이라도 다른 사람이 맡아줄 수 있는가? 간병인이나 사회복지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잠시 쉬어야 이 돌봄이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은가? 이 질문은 버리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더 바르게 돌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실을 외면한 착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바르게 본 자비를 말합니다. 내가 완전히 무너져서 상대에게 짜증과 미움만 쏟아내게 된다면 그 돌봄은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괴로움이 됩니다. 하지만 도움을 나누고 내가 쉴 시간을 만들고 조금 더 안정된 마음으로 환자를 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지혜로운 돌봄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직접 해야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끝까지 옆에 있어야만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직접 붙잡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책임은 혼자 무너질 때까지 버티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 나은 돌봄을 위해 도움을 연결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것도 책임입니다. 가족과 역할을 나누는 것도 자비입니다. 나를 살피는 것도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짐을 지고 쓰러지는 것보다 여러 인연이 함께 나누어 서로를 덜 괴롭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이다. 그러니 아픈 가족을 돌보는 사람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죄를 갚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다. 내가 힘든 것은 나쁜 마음 때문이 아니다. 내가 쉬고 싶은 것은 무책임이 아니다. 내가 도움을 구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살피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 일이다. 이 말이 마음에 들어오면 돌봄의 무게가 조금 달라집니다. 현실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환자는 여전히 아플 수 있고 상황은 갑자기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마음이 줄어들면 그 무게는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워진 마음 안에서 더 지혜로운 선택이 보입니다. 돌봄이 복이 되려면 그 돌봄 안에 미움만 쌓여서는 안 됩니다. 돌봄이 공덕이 되려면 그 돌봄이 나를 완전히 파괴해서도 안 됩니다.
돌봄이 자비가 되려면 그 안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은 나누어야 하는지, 무엇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무엇은 내려놓아야 하는지, 무엇은 가족과 함께 의논해야 하는지, 이것을 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돌볼 때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은 죗값이 아니라 복이 됩니다. 나를 벌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넓히는 시간이 됩니다. 나를 묶는 업보가 아니라 새로운 선업을 짓는 길이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은 혼자 다 참고 견디는 데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복은 지혜로운 선택 속에서도 생깁니다. 도움을 구하는 용기 속에서도 생깁니다. 가족과 역할을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생깁니다. 전문가에게 맡긴 뒤에도 정기적으로 찾아가고 마음을 보내는 정성 속에서도 생깁니다. 돌봐주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도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더 이상 죄인으로 만들지 않는 마음 속에서 복은 깊어집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참 따뜻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족이라는 말이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니까 해야 한다. 배우자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부모니까 희생해야 한다. 자식이니까 모셔야 한다. 형제니까 외면하면 안 된다. 이 말들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든 가족을 보고도 아무 일도 아닌 듯 지나치는 것은 자비로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책임이 한 사람에게만 몰릴 때입니다. 여러 가족이 있는데 한 사람만 병원에 다니고, 한 사람만 돈을 벌고, 한 사람만 밤을 새우고, 한 사람만 죄책감을 느끼고, 한 사람만 삶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사랑도 혼자 짊어지면 고통이 됩니다. 책임도 나누지 못하면 원망이 됩니다. 자비도 지혜 없이 계속되면 자기 희생이라는 이름에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인연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내가 인연이 있으니 완전히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내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연은 서로 얽혀 있다는 뜻이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대신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픈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도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돌보는 사람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가 존중받아야 하듯 간병하는 사람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환자의 고통이 진짜이듯 돌보는 사람의 고통도 진짜입니다. 이 둘 중 하나만 보고 다른 하나를 지워버리면 자비는 균형을 잃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한쪽의 괴로움만 보고 다른 쪽의 괴로움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온전한 자비가 아니다. 모든 괴로움을 함께 보는 눈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래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가족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해야 합니다. 나도 쉬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역할을 나누자고 말해야 합니다. 병원이나 시설, 복지제도, 간병인의 도움을 알아보자고 말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배신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가족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 무너지다가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시설에 맡긴다는 말을 버린다는 말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돌봄을 위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서
병원에 맡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전문가와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갖다 버리듯이 마음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맡긴 뒤에도 찾아가고 상태를 살피고 돌보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가능한 만큼 마음을 전하면 됩니다. 직접 모시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늘 옆에 있지 못한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인연을 돌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형식보다 마음을 봅니다. 집에 모시고 있어도 매일 짜증과 원망만 쌓인다면 그 돌봄은 서로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모셔도 정기적으로 찾아가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피고 상대를 존중한다면 그 또한 돌봄의 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떤가입니다. 버리고 싶은 마음인가? 아니면 나와 상대가 함께 덜 괴로운 길을 찾고 싶은 마음인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인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책임을 나누려는 마음인가? 이 차이를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환자를 환자로 보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의 반응을 기대하면 괴로움이 커집니다. 치매가 있는 사람에게 정상적인 판단을 기대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중증 환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기대하면 서운함이 쌓입니다. 정신이 흐려진 사람에게 예전의 배우자, 예전의 부모, 예전의 자식 역할을 기대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물론 그 마음은 이해됩니다. 한때는 함께 웃고 말하던 사람이었고, 한때는 나를 알아주던 가족이었고, 한때는 정상적인 관계를 나누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서운합니다. 내가 이렇게 돌보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왜 오히려 짜증만 낼까? 하지만 그 사람이 병으로 인해 예전과 다른 상태라면 우리는 기대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바르게 보는 자비입니다. 환자를 환자로 보는 순간 내 마음의 서운함은 조금 줄어듭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럴 능력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구나. 그 사람이 고마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고통과 생존만으로도 가득 찬 상태일 수 있구나. 그 사람이 일부러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그렇게 만들고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보면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돌봄은 여전히 힘듭니다. 하지만 상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 원망은 조금 줄어듭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보지 말고 지금 실제의 모습을 보라. 바르게 보는 마음에서 괴로움은 조금씩 힘을 잃는다. 사랑은 상대가 내 기대대로 움직일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의 현실을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없애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나도 살아야 합니다. 나도 쉬어야 합니다. 나도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나의 삶을 전부 지워버리면 그 마음은 언젠가 원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내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그 책임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돌봄은 균형을 찾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정성껏 하고 혼자 할 수 없는 것은 나눕니다. 직접 해야 할 것은 하고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것은 맡깁니다. 가족과 의논할 것은 의논하고
내가 쉬어야 할 시간은 확보합니다. 상대의 고통을 보되 내 고통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과 책임을 지혜롭게 다루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나를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나와 남을 함께 살피라고 합니다. 이 길을 알면 죄책감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시설을 생각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무책임한 사람이 아닙니다. 쉬고 싶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계가 왔다고 말한다고 해서 수행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한계를 보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한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날 무너집니다. 한계를 보는 사람은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길을 찾는 사람은 자신도 살리고 상대도 더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을 마음에 두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을 나누는 것은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르게 보는 것은 자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우리는 가끔 시설에 맡긴다는 말을 버린다는 말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돌봄을 위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서 병원에 맡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전문가와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갖다 버리듯이 마음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맡긴 뒤에도 찾아가고 상태를 살피고 돌보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가능한 만큼 마음을 전하면 됩니다. 직접 모시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늘 옆에 있지 못한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인연을 돌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형식보다 마음을 봅니다. 집에 모시고 있어도 매일 짜증과 원망만 쌓인다면 그 돌봄은 서로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모셔도 정기적으로 찾아가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피고 상대를 존중한다면 그 또한 돌봄의 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떤가입니다. 버리고 싶은 마음인가? 아니면 나와 상대가 함께 덜 괴로운 길을 찾고 싶은 마음인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인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책임을 나누려는 마음인가? 이 차이를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환자를 환자로 보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의 반응을 기대하면 괴로움이 커집니다. 치매가 있는 사람에게 정상적인 판단을 기대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중증 환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기대하면 서운함이 쌓입니다. 정신이 흐려진 사람에게 예전의 배우자, 예전의 부모, 예전의 자식 역할을 기대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물론 그 마음은 이해됩니다. 한때는 함께 웃고 말하던 사람이었고, 한때는 나를 알아주던 가족이었고, 한때는 정상적인 관계를 나누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서운합니다. 내가 이렇게 돌보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왜 오히려 짜증만 낼까? 하지만 그 사람이 병으로 인해 예전과 다른 상태라면 우리는 기대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바르게 보는 자비입니다. 환자를 환자로 보는 순간 내 마음의 서운함은 조금 줄어듭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럴 능력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구나. 그 사람이 고마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고통과 생존만으로도
가득 찬 상태일 수 있구나. 그 사람이 일부러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그렇게 만들고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보면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돌봄은 여전히 힘듭니다. 하지만 상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 원망은 조금 줄어듭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보지 말고 지금 실제의 모습을 보라. 바르게 보는 마음에서 괴로움은 조금씩 힘을 잃는다. 사랑은 상대가 내 기대대로 움직일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의 현실을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없애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나도 살아야 합니다. 나도 쉬어야 합니다. 나도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나의 삶을 전부 지워버리면 그 마음은 언젠가 원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내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그 책임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돌봄은 균형을 찾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정성껏 하고 혼자 할 수 없는 것은 나눕니다. 직접 해야 할 것은 하고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것은 맡깁니다. 가족과 의논할 것은 의논하고 내가 쉬어야 할 시간은 확보합니다. 상대의 고통을 보되 내 고통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과 책임을 지혜롭게 다루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나를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나와 남을 함께 살피라고 합니다. 이 길을 알면 죄책감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시설을 생각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무책임한 사람이 아닙니다. 쉬고 싶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계가 왔다고 말한다고 해서 수행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한계를 보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한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날 무너집니다. 한계를 보는 사람은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길을 찾는 사람은 자신도 살리고 상대도 더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을 마음에 두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을 나누는 것은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르게 보는 것은 자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지혜로 살아가십시오. 오랜 시간 누군가를 돌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어쩌면 이것일지 모릅니다. 당신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쉬어도 됩니다. 당신도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당신도 울 수 있습니다. 당신도 지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자신의 삶을 생각해도 됩니다. 이 말이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가족을 오래 돌본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생각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아픈데 내가 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웃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내가 편안해지고 싶어 하면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 하지만 부처님의 자비는 당신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당신의 고통도 봅니다. 아픈 사람의 고통만 자비의 대상이 아닙니다. 돌보는 사람의 고통도 자비의 대상입니다. 병든 사람도 괴롭지만 그 곁에서 오래 버틴 사람도 괴롭습니다. 누군가의 몸이 아프면 그 주변 사람의 마음도 함께 아픕니다. 그러므로 돌봄의 길에는 환자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돌보는 사람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괴로움이 있는 곳을 외면하지 말라. 그 괴로움이 남에게 있든 나에게 있든 모두 자비의 눈으로 보라. 나를 자비롭게 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나를 살피는 것은 수행의 일부입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으면 상대를 편안히 돌보기 어렵습니다. 내 몸이 병들어 있으면 오래 돌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원망이 가득하면 그 원망은 말과 표정으로 새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를 돌보는 것은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지혜롭게 인연을 대하기 위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업보라는 말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업보는 사람을 겁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업보는 지금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앞으로의 삶을 만든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전생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끝없이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고통을 죄책감으로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지혜로 풀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계속 나를 미워하면 그 마음은 새로운 괴로움을 만듭니다. 내가 지금 계속 상대를 원망하면 그 마음은 또 다른 업을 만듭니다. 내가 지금 계속 두려움 속에 갇히면 앞으로의 선택도 두려움으로 흐려집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현실을 바르게 보고 도움을 구하고 역할을 나누고 내 마음의 원망을 살피고 나와 상대가 함께 덜 괴로운 길을 찾는다면 그것이 새로운 복이 됩니다. 그러니 전생의 죄를 걱정하기보다 지금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다음 생의 벌을 두려워하기보다 오늘의 선택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죽은 뒤의 심판을 상상하기보다 살아있는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과거를 붙잡아 괴로워하지 말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일어난 마음을 바로 보라. 그 마음을 바르게 쓰는 곳에서 길은 다시 열린다. 나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말은 상대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 말은 나를 고통 속에 방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삶을 완전히 지워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치고 무너지는 것을 수행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참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참기만 하면 마음은 굳어집니다. 견디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견디기만 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희생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이 계속되어 내 안에 미움만 남는다면 그 길은 다시 살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봅니다. 지쳤으면 지쳤다고 압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구합니다. 상대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나누어야 함을 압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미움이 아닌 자비로, 죄책감이 아닌 지혜로, 두려움이 아닌 현실적인 선택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가족을 돌보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결정을 내리는 일입니다. 계속 집에서 돌볼 것인가, 시설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가족들에게 역할을 나눌 것인가, 경제적인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나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결정에는 정답이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형편이 다르고 환자의 상태가 다르고
가족의 관계가 다르고 경제적인 조건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남의 말만 듣고 결정해서도 안 되고 죄책감만으로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의사와 상의하고 가족과 이야기하고 실제 가능한 조건을 살피고 내 몸과 마음의 상태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했다면 그 결정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집에서 모신다면 혼자 다 짊어지지 않도록 역할을 나누어야 합니다. 시설에 모신다면 버리듯이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살피면 됩니다.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 사람을 하인처럼 대하지 말고 나 대신 힘든 일을 해주는 사람으로 고마워해야 합니다. 가족과 나눈다면 누구 하나만 희생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 속의 불교입니다. 불교는 공중에 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불교는 괴로운 사람이 실제로 덜 괴로워지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병원에서, 가정에서, 요양시설에서, 간병하는 방 안에서, 가족 회의 자리에서, 혼자 울던 밤에 더는 못하겠다고 느끼는 마음속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때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네가 모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네가 죄인이어서 아픈 것이 아니다. 네가 지쳤다고 해서 악한 것이 아니다. 네가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다. 바르게 보고 나누고 살피고 너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라.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너무 오래 혼자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힘들다는 말을 못합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도움을 구하지 못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뒤로 미룹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음 안에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나도 살고 싶다. 나도 쉬고 싶다.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 나도 내 인생을 조금은 되찾고 싶다. 이 마음이 올라온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은 이기심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너무 오래 눌려있던 생명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나도 살아야 한다는 아주 정직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지혜롭게 들어야 합니다. 무작정 도망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버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방식이 나와 상대 모두를 더 괴롭게 하고 있다면 새로운 길을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길입니다. 이제는 죄책감으로 살지 마십시오. 전생의 죄라는 말에 당신의 마음을 묶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 말을 전부 믿지 마십시오. 당신은 죄를 갚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인연을 돌보아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힘든 현실 속에서도 사람의 도리를 다하려 애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 오래 강하게 버텨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에게 이렇게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많이 지쳤다.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애써왔다. 나는 앞으로 더 지혜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 나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 말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삶의 방향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이 죄책감에서 조금 벗어납니다. 그리고 죄책감에서 벗어난 마음은 더 맑게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맑게 현실을 보는 마음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지혜로운 선택은 나와 상대 모두에게 조금 더 나은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벌주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통은 때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혼자 짊어지고 있느냐? 너는 왜 도움을 구하지 못하느냐? 너는 왜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느냐? 너는 왜 너 자신의 괴로움은 보지 못하느냐?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바르게 보라, 나누어라, 도움을 구하라, 미움을 키우지 말라, 죄책감에 갇히지 말라, 자비를 실천하되 너 자신도 자비의 대상임을 잊지 말라. 그 길 위에서 당신의 고통은 전생의 벌이라는 이름을 벗고 지금 이 삶에서 더 지혜롭고 자비롭게 살아가는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견뎌온 시간은 죄를 갚은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아주 깊은 복을 지어온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벌을 받는 사람처럼 고개 숙이지 말고 복을 짓고 있는 사람처럼 조금 더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십시오. 당신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바로 그 사실을 잊지 않는 데서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도 함께 마음을 다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평온하고 아름다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